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이미 드렸는데요.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람에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빵을 떡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은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은 뭔가 섞여 있지를 않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맛을 들이지 못했던 베이글 빵을 맛을 들여서 한국에서 아침마다 베이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빵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분명히 베이글이었을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면은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의 생명과 같이 친한 친구인 요나단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를 꾀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고 요나단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비보셋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사울의 가족 중에서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은 그 친구였던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궁에다 데려다가 그와 함께 빵을 먹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4번에 걸쳐서 식탁에서 빵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탁에서 빵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9장에 4번이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비보셋과 다윗은 한 식구다 이런 의미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뭐죠? 공동 운명체입니다.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먹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뭐죠? 입어도 같이 입고 벗어서 같이 벗고, 자도 함께 자고 추워도 함께 추울 수 있는 공동의 운명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얼만큼 다윗을 사랑했냐 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이제 그가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보시나이까 하더라. 한 가지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개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개를 신과 같이 여기는 세태가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짐승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도 권위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말았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머리가
발이 됐고 발이 머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세상. 예. 그러면 개를 때려잡자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개는 개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변한 한국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비보셋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를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이 애완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의 개라는 것은 짐승 중에서도 오히려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이 개입니다. 그 당시에 더구나 이 문화적인 특성은 더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데요.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시오.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요, 기도의 요구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누가 사랑을 받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연약의 등식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랑받느냐?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들. 연약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제에 잠깐 말하면요, 이 시대에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사랑도 요구하고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머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연약한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연약한 위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따르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장은 자기가 하면서 사랑까지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너무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자들에겐 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주님과 먹고 마셨던 사람들은요, 창녀 아니면 세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당당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모든 것을 당당한 사람들은 주님과 식탁을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동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죄인들,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냐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교회 와서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돈 많은 것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사는 것을 자랑하는 모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친목 모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서 없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연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의 식탁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개 같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였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설교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마땅한 설교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한 무비보셋입니다. 저는 개 중에 개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무비보셋하고 함께 식탁을 하기를 원했죠? 무비보셋을 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서 요나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뚝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9장 끝대절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야곱은 한 다리만 절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접니다. 두 다리를 다 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는, 분명히 소아마비가 굉장히 심각하게 걸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자신이 발을 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절뚝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 바로 저와 같은 존재,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절뚝거리는가? 참으로 차라리 죽기를 기다리는 바로 이런 존재.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함에도 우리가 겸손하다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그것을 항변하거나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는 그것 이상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더럽고 연약한 모습의 개와 같은 무비보셋과 같은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요나단의 바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모습은 절뚝벌이와 같은 모습이지만은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너는 참으로 네 안에서 요나단이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무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참으로 요나단의 모습이 있는가? 네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가라는 바로 이 모습 하나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단코 그 사랑이 우리들의 무능력이나 우리들의 장애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들끼리 너는 왜 그러냐? 바보같이. 여러분들,
저는 70이 내일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짓밟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짓밟힘 속에서 진정 제가 고백하건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깊이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70이 다 되어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27년이 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난날의 나의 삶이 교만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새로 오신 한 가족이 이 주님 안에서의 참다운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가 다음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참다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님 한 분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뛰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더욱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결단코 순종이 없다. 저에게는 작은 순종도 없다.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이유는 없으셨을 겁니다. 속지 맙시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즐거움만을 찾아서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흉내만 낼 뿐이지 결단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존재는 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아가십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순종의 발걸음을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두 발이 다 절어서 소아마비가 된 것 같은 그런 삶들,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우리의 육신적인 추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피의 힘만을 사용하는 자들,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남들보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창념하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이 시대의 기도는 송황당 앞에서 하는 주문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왜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장사꾼의 위치에서 물질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손들을 얼마나 간악하게 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피해 의식은 더구나 갖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연약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더욱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육신적인 발버둥 침뿐이지 오히려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 하나면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절뚝발이인데 똑바로 사는 것 같이 폼 잡지 마시고,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바로 이 고백 하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얻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남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상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그물에 걸린 참새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거미줄에 걸린 작은 날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고로 주님께 자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뭔지를 배워갑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과 신앙의 삶을 배워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그 환경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절름발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름발이 자체인 것을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마땅히 절름발이로 살 것이다, 이런 고집을 피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 절름발이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뼈까지 부숴버리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위치에서밖에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한 자가 우리의 기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온 몸에 다 있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길 바로 하라는 바로 이 기도. 그래서 숫사슴같이 뛰는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슴 높이 뛰기 대단합니다. 미국 저희 집에는 아침마다 사슴이 들어옵니다. 몇 마리씩. 그런데요, 사슴이 저를 만나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2m가 넘는 담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는 다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가 있을까요?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려와 좌절은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좌절은 교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진단을 바로 해야 치료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의합니다. 염려는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 인격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염려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바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작은 모습과 연약한 모습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람되지만 집에다 전화를 하면 저희 집에 진돗개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개의 짖는 소리와 함께 그 개가 나를 얼마나 반길까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저 개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개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주인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목숨 걸고 따릅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보면 바로 그 사람이 그 개를 가장 사랑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십니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좀비예요, 좀비. 걸어다니는 무덤이라고요. 제 속에는, 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에요. 제 속에는 시체가 있어요. 냄새만 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걸어다니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다면 또한 주님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 주님의 그 시선 속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기 전에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검어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물이에요.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여러분들, 태양, 햇빛, 성경에서 이 햇빛과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검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흘겨보지만은, 왜 너의 모습은 그 모양이냐고 다 흘겨보지만은 주님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검게 하셨다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검지만은 나는 아름답다고. 뭐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저는 소아마비였지만은, 그랬지만은, 벌거벗었지만은, 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눈은 어떤 것이었는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는 바로 그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이중적 시선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검어서 쭈글거립니다. 볼 꼴이 없어요. 예? 주님의 모습도 어땠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의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라는 게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 여러분들 무엇이 이보다 더 약하겠습니까? 상한 갈대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이 갈대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피리를 만들어서 이 갈대로 피리를 부는데 자꾸 찢어져요. 소리가 삑삑거리면서 안 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다시 고쳐서 쓰고 또 고쳐서 씁니다. 이유가 뭐죠? 목동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을 높일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평뿐입니다. 우리는 불만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 외에는 우리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 상한 갈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내던져버리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도구로 쓰시는 바로 이 귀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노래하지 못해요. 염려밖에 없습니다. 한숨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인해서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자, 연기나는 심지 끄지 않는다. 여러분들 심지는 불을 켜기 위해서 켜놓는 것이지 연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빛이십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구분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척법은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바라보는 바라봄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어둠과 확연히 다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손에다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목걸이에 십자가를 단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연기나는 심지는 아니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잘라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연기만 나는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어떤 치유를 하시길 원하실까요? 아, 기름이 떨어졌구나. 기름이 떨어졌구나. 무슨 기름 쓰죠? 콩기름 씁니까? 예? 참기름 씁니까? 휘발유 씁니까? 아닙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아직도 3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시겠지만 겟세마나라는 뜻은 올리브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이 짜지신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이 짜져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죠? 빛된 자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그칩시다. 주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우리는 누구를 업신여겨야 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은 겟세마네 갈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1년 후고 10년 후고 미리미리 땡겨다가 얼마나 교만한지 염려와 교만한 등식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염려하는 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가 생기죠? 내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주님께 맡겨진 자들은 결코 염려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초식동물입니다. 양이에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를 쫑긋하고 몸을 움츠립니다. 혹시 무엇이 나를 해할까 봐.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봐. 무엇이 잘못될까 봐 예배당 나오고, 무엇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헌금하고, 무엇이 잘못될까 봐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못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라면 결코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안식을 또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난리 법석을 피면서 사는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지만 목자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십니다. 시편 42편 9절에는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어찌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면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바다는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쉼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에 주님이 함께 동승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찾아가십시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1절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여기 말씀 보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곳.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곳. 이 어떤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의 이 어떤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베델은 누구죠? 이 베델은 어디죠?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왜 11절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불확실해요.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떨려요. 그러나 그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밤 같은 바로 그 장소,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바로 그 위치가 주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아,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어떤 불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곳은 베델이구나. 아, 이곳이 주님의 전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등을 지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쏟아짐은 한량이 없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언제 여러분들을 높이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에 믿는다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요나단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그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